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사람의 본성적인 심리는 항상 누군가를 탓하고 또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발견하기보다는 환경과 어떤 대상에게로 돌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놋뱀 사건을 통하여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직시하고 항상 우리의 삶을 살필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이 구할 때에 들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서 동행해 주시지만 순간순간마다 그들에게 닥쳐오는 그 문제는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함께 보았던 말씀처럼 자기 주장 의지를 따라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오름의 마음이 빼앗기고 나면 육신의 원하는 바를 행하고 탐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할지라도 그 죄의 세력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이 본문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미혹의 영에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항상 주님 안에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볼 필요 없는 겁니다. 나를 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있는 동안 이제 이 에돔의 변방 한쪽 구석이었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침범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뒤추격하여서 뒤에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가버린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니 그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사람이 싸울 때 뭘 보면 눈이 뒤집어진다 그래요? 피를 보면 뒤집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 형제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250명이 불에 타 죽고, 그리고 14,700명이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죽는 상황들을 볼 때마다 분노하고 하나님께 대적했지만, 자기 가족이 대적 가나안으로부터 사로잡히는 것을 보니까 눈이 헷가다 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제서야 누가 원수이고 누가 대적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멸하리이다.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빼앗아간 저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싸워 이기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성읍을 다 멸하고 그곳을 호르마라고 불렀다고 본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호르마라고 하는 뜻은 바로 하나님께 바침바되었다는 뜻이라는 거죠. 바쳐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셨기에 그곳은 자기들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족을 구출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던지는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목숨 걸고 대드는 사람은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태도가 어떤 것일까요? 목숨을 걸고 대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났던 그 마지막 자리에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였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앞에 자기는 끝까지 목숨까지 다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대로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닳고 달아 주님 안에서 빛나는 별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써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제자 삼고 그들로 주 예수 안에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도록 힘쓰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안전하다 할 때에는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를 통하여 더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께 충성할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또한 그렇게도 원망하며 서글퍼하고 낙심하고 낙담했던 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서슴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응답받고 뛰어나갔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큰 골리앗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대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어서 싸웠을까요? 무기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결기가 있었던 겁니다.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을 위하여 달려갈 때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사는 겁니다. 분명한 방향이 있으면 기어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까지, 내 목숨 다하기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리라 결단하며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누가 대적인가? 형제를 대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 속의 미혹의 영이 무엇인지, 악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구하여야 할 것이고,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승리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자리에서 이제 출발함으로 홍해의 길을 따라서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고 했지만 너무 벅차고 고되고 또 굶주림과 목마름에 지치다 보니 그들의 마음이 너무 상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 자신도 부모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주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심할 때가 많습니다.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시는 데 있는 겁니다. 그 마음 지킴은 말씀 지킴에서 나오는 겁니다. 약속을 다시 생각하며 되새기는 데 있는 겁니다. 곤고함과 고난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고난과 공고함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주셨는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텐데 그 상한 마음 속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마음이 상하면 아무리 옆에서 이해를 시키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여러 심리적인 그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때에는 곁에서 아무런 어떤 상황에서도 권면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온전히 그 상한 마음이 또아리를 틀고 수갑을 채우듯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우리를 옥죄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또한 기도하는 길이고 말씀을 붙드는 길입니다. 그때는 이제 나의 침륜에 빠지면 안 되고 내 속으로 깊이 젖어들어서는 안 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수렁에서 건짐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상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원망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먹고 마시는 문제인 겁니다. 우리도 무엇 때문에 탓하고 원망하던가요? 먹는 것 때문에 탓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대로 한다면 경제 문제인 것이죠. 살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고 주목해야 될 것은 사명이고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 이 나라 민족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태도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비전과 하나님이 부르신 응답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5절에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길을 인정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음의 지킴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러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지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조차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길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한순간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그들이 그 원망하며 우리를 죽게 했다고 하는 그 이유의 근원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찮은 겁니까? 만나가 그리 하찮은 것입니까? 우리는 만나도 먹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들에게는 수고하지도 않았고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매일매일 만나를 그렇게 주신다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그것만 생각을 해도 그 광야를 지날 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감사치 않으며 하찮은 음식이라고 탓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음식의 맛을 보아봤기 때문이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을까요? 애굽의 음식을 안 먹어봤기 때문에 얘네들은 만나가 맛있는 거예요. 만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즐겁게 맛있게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1세대는 애굽에서 맛보았던 고기와 고기 국물과 그리고 여러 음식의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옛날로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마셨던 알코올을 생각하고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그 어딘가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저질렀던 일들을 생각하고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은 과거로 족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먹고 마시는데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하는 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그 삶의 방향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행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하찮은 것일까요? 이 땅의 일 속에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자신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여 죽는 자가 많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올리면 보는 자마다 그것으로 보면 살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를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범죄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이 땅의 인생들의 죄가 뭘까요?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원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는 탓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인생의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물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봄으로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나무에 달려 높이 들린 것처럼, 이 불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 위에서 나무에 달려 보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이죠. 범죄한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더라. 죄악 가운데 어리석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더라.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탓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무엇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절대로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언어를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뭐하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복된 하루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원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끝까지 인내로서 온전함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와 소망 속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